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으로 나는 고난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좌우 보시면서 할렐루야 인사 나눠보도록 하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많이 못 오셔가지고 좀 침체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두에 이렇게 인사를 나눠봅니다. 여러분 칠레에요 하나 특이한 개구리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개구리요. 그 개구리의 이름은 좀 어려워요. 리노데르마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리노데르마르라고 하는 개구리예요. 이 개구리는 이 칠레 습지 지형에 이렇게 많이 분포되어 살고 있는데 이 개구리는 몸집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리고 저 개구리가 특이한 게 위협 가운데 있으면 이 낙엽처럼 저게 납작하게 돼가지고요. 낙엽처럼 엎드려지거나 아니면 물에 둥둥 떠서 그 위험을 피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구리의 가장 특이한 점은 바로 그 개구리가 얼마나 많이 분포되느냐, 곧 그 분포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특이합니다. 다시 말해서 몸집이 작지만 굉장한 왕성한 번식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번식력에는 수컷의 처절한 헌신과 희생이 있습니다. 리노데르마르라고 하는 이 암컷은요, 젤리가 덮여 있는 그 작은 알갱이 같은 알들을 낳게 됩니다. 그러면 이 수컷이요, 그 알들을 어떻게 할까요? 먹어요. 근데 먹는데 어디로 저장하느냐? 식도 옆에 붙어 있는 소리 주머니, 울음 주머니가 있어요. 그 울음 주머니 안에 이 젤로 형성되어 있는 덮여 있는 그 알들을 다 삼켜버립니다. 언제까지요? 부화할 때까지요. 그래서 이 알들이 안전하게 부화하기까지 이 식도에 위치한 그 울음 주머니에 보관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때부터 수컷 개구리의 고난이 시작돼요. 수컷은요, 이 새끼들이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절대로 알을 삼킨 이후부터 무엇을 하지 않을까요? 입을 열잖아요. 입을 열지 않는다는 것은 첫째로 우선 무언가를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억하시죠? 어디에 저장한다고요? 소리 주머니.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개구리의 정체성, 개구리가 살아간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이 무엇일까요? 개굴개굴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거절하는 거예요? 개굴개굴하는 소리조차 거절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그의 새끼의 번식을 위해서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리노데르마르라고 하는 그 수컷 개구리는 알이 부화하기까지 먹지도 말하지도 않고 식음을 전폐하는 가운데에서 점점 어떻게 될까요? 몸이 지쳐갑니다. 탈진해가요. 그러던 어느 날 마치 사람이 볼 때면 크게 하품하는 것처럼 입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크게 벌리는 날이 도래합니다. 그 날이 무슨 날일까요? 바로 부화하는 날이에요. 그러면 마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올챙이들이 입에서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쏟아져 나온 그 올챙이들은 안전하게 그들의 번식지에서, 서식지에서 점점 번식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입으로 쏟아낸 직후에 수컷 개구리는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탈진해서 말이죠. 금세 군집을 이룰 수 있겠지만 비록 작은 몸집의 개구리였지만 그 수컷의 헌신과 희생이 있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의 고난이 있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2004년에 하나의 영화를 본 일이 있어요. 저는 기억합니다.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이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이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였어요. 근데 이 영화를 볼 때 당시 이 영화 그 매체에서는요 엄청난 이슈가 됐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예수님을 이 영화의 마케팅과 영화의 효과로 드러낼까라고 하는 그러한 논쟁들이 많았던 것이 바로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논쟁이 있었지만 막상 그 영화가 딱 개봉이 되고 나서 한국, 아니 전 세계가 어떻게 됐을까요? 놀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의 고난을 너무나도 이전까지 그런 영화가 없었는데 너무나도 실감나게 재현했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이 영화는 아람어, 예수님 시대 때 사용했던 아람어를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실제적인 현장감이 너무나도 와닿는 거예요. 물론 곳곳에 이 예수님의 피 흘림과 그 고난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너무 리얼하게 표현되다 보니까 심지어 기절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잔인해서 말이죠. 그렇지만 이 영화를 본 성도라고 한다면 대부분 다 어떤 과정을 겪었을까요?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저도 장난이 아니었어요. 저도 이 영화를 보면서 눈물 정말 많이 흘렸거든요. 근데 제가 눈물을 막 흘리면서 이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막 닦고 있을 때 제 눈에 뭐가 들어가는지 아세요? 영화관에서? 그걸 똑같이 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팝콘을 먹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 눈물을 주체할 수 없어서 콸콸 쏟아지는 이 눈물을 진짜 꺼이꺼이 하면서 울고 있는데 눈에 보여지는 몇몇 사람들은 똑같은 장면을 보면서 팝콘을 먹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 안에서 의의 분노가 막 치밀어 올랐어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피 흘림 이것을 보면서 팝콘을 먹을 수 있어? 나는 그러한 분노 말이죠. 근데 금세 그 분노는 식어졌고 깨달음을 하나를 얻게 됐어요. 아, 그렇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예수님의 그 피 흘림이,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예수님 시대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겠지. 당연히 그걸 모르고 있는 오늘 저 사람들도 예수님의 죽으심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그냥 한낱 과거의 역사로, 아니 그냥 영화의 기법으로, 그냥 영화의 한 장면으로 그냥 보면서 팝콘을 먹을 수밖에 없겠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아주 중대한 질문 하나를 지금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감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 그리고 그 죽음의 대가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이 스콧 리노데르마르라고 하는 그 개구리의 헌신과 희생과는 비교도 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답변이 여러분에게 반대로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놀라운 사랑은 비껴갈 뿐이겠죠. 마치 여러분 역시나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팝콘 먹는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종교인밖에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요, 우리 주님이 누구인지를 고백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는 세 개의 문장을 이미 끝냈어요. 화면을 보시면 이 세 개의 문장이 무엇입니까? 우리 구버전으로 보면 우리 앞서 이미 낭독했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했는데 우리는 신번역으로, 세번역으로 지금 하고 있죠. 자, 세번역으로 한번 같이 눈으로 보면서 여러분의 고백을 할 거예요. 자, 손을 이렇게 드세요. 자, 그리고 마음에 얹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나중에 이 세번역으로 하게 될 때는 이제 앞으로 눈 안 감습니다. 왜냐? 서로가 서로를 볼 거예요. 뭘 볼 거예요? 당신이 진짜 그 고백을 하는지, 그것이 진짜 우리의 고백인지를 확인하면서 여러분의 눈으로 화면을 보면서 그리고 똑바로 읽으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게 될 거기에 그것을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지금 우리 천천히 우리 고백해 보도록 하죠. 자,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자, 여기까지가 우리 지난주에 봤던 12문장 중에 3가지 문장이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냥 암송한 것을 생각 없이 낭독하였던 그러한 이제 사도신경 신앙 고백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였던 여러분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요,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2가지를 기념하게 됩니다. 퀴즈, 무엇과 무엇일까요? 2가지. 그렇죠. 2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 2가지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이 2가지 모두 다 누굴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며 우리에게 낱낱이 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 성경은 곧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과 부활이 나와 상관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어떤 의미도 없죠. 그냥 역사의 한 부분, 그냥 작성된 글자밖에 되지 않지만 이것이 오늘 생생하게 저와 여러분을 위한 죽음이요 부활이라고 믿을 때에 우리는 그 죽음에 동참하게 될 것이고 그 부활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은혜일 수밖에 없죠. 이 성경은 그래서 그 2가지의 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케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요, 이사야 53장인데 이 이사야 53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곧 이 십자가 고난, 그 죽음이 무엇인지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라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이사야 53장을 기반으로 오늘 4번째 문장을 보고자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그 4번째 문장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죠. 자,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요, 우리 세 버전으로 우리 낭독해 봅니다. 시작.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말은 나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누구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바로 그 고백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4번째 문장입니다. 자, 그럴 때 더불어 이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고난의 의미와 죽음의 대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는 그렇다면 오늘 내가 아니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에 어떻게 동참할 것인가, 거기까지 나아가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동참을 어떻게까지 할 것이냐, 거기까지 나아가는 시간, 더 나아가서 내게 허락된 십자가를 내가 어떻게 질 것이냐를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의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오늘 이사야 53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러분, 우리는 이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고 하는 그 본문을 살펴봤죠. 지난주에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 우리는 깨달았어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 되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자, 그것을 믿을 때 우리 주님이요, 이 땅에 몇 년 사셨어요? 33년. 주님께서는 이 30년을 그냥 보통의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사셨어요. 물론 몇 번의 특이점은 있었지만 그냥 그 인생을 보자면 예수님은 어떤 직종을 가지고 사셨습니까? 아버지의 직종을 그대로 물려받는 유대인의 그러한 풍습과 관습처럼 목수로서 또는 석공으로서 예수님은 30세의 인생을 살으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3년 동안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공생애라고 합니다.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주님은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일들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은 우리 주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말하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는 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또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사역을 하셨어요. 그것만이 아니죠. 또 무엇을 하셨어요? 병 고치는 능력으로 이 불쌍한 자들을 보시면서 그들을 고치셨습니다. 또 줄인 자들을 보면서 그들을 먹이셨어요. 또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셨습니다. 이방인과 고아를 불쌍히 여겼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일대기들을 다 관점이 다르게 고백을 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역들과 이루신 일들이 많은지를 복음서 가득히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예수님의 33년의 일생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 네 번째 문장을 볼 때, 아니 이 사도신경 전체를 볼 때 예수님이 행하신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신경은 유독 한 가지만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고난입니다. 사도신경은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유독 딱 한 가지만을 강조하는 거예요. 고난 말입니다. 오늘 4절을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가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태어나기 몇 년 전에 지금 예언을 하는 것일까요? 700년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마치 생생하게 보고 있는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예언은 이 700년 뒤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것을 경험하고 함께 누리고 있는 과거의 성도들만이 아니라 놀라운 것은 누구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생생한 감동으로 와닿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말이죠. 여러분은 이 같은 주님의 사랑이 오늘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음으로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믿지 않은 채, 실감되지 않은 채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분명한 것은 같은 고백으로 보여지고 들려질지 모르지만 진정한 믿음을 누구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실까? 여러분 분명 그 답을 이미 아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5절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고난에 이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생생하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을 한번 천천히 살펴보죠. 먼저는 주님께서 무엇을 당하십니까? 찔림을 당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잘 알아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어떻게 되셨어요? 예수님이 찔린 것은 우선 두 팔과 발등에 찔리셨어요. 못으로 말이죠. 단단히 고정하기 위해서.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여러분이 보면 분명히 재현하고 있는, 아주 정확하게 재현하고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십자가가요, 여러분이 만약에 제가 십자가형을 당하잖아요, 제 신체 사이즈에 딱 맞게, 마치 제가 지금 정장이 제 몸에 딱 맞는 정장이거든요. 근데 이것처럼 그 십자가가 딱 그 사람 몸에 맞게끔 정형화되어 있고 재단되어 있는 그런 십자가일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 십자가가 예수님의 몸에 맞춰야겠어요? 십자가에 예수님의 몸을 맞춰야겠어요? 그 장면에서 생생하게 재현하는 것은 한쪽을,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수님 잘못 알면 안 돼요. 예수님 십자가 어디에 손에 박힙니까? 여기? 이거 우리 잘못하는 거예요. 여기면 찢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손바닥이 전혀 아닙니다. 해부학적으로 볼 때 이 뼈와 뼈 사이의 이 고리, 여기에 박습니다. 영화에서도 여기에 박아요. 여기에 딱 한쪽을 먼저 박아요. 그리고 나서 딱 손을 펼치는데 나머지 그 구멍이 있어요. 이미 구멍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 구멍에 예수님의 손이 닿을까요? 안 닿을까요? 안 닿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 한쪽 손을 굵은 줄로 묶습니다. 그리고 두 명이 잡아 당겨요.
잡아 당길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뚜둑하면서 팔이 빠집니다. 그래서 쭉 당길 때에 양쪽 어깨가 다 탈골되죠. 그렇게 늘어난 결과 그 구멍에 비로소 무엇이 닿아요? 예수님의 손이 닿는 거예요. 그때 못으로 박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등을 박을 때는 아주 약한 조그만 그 발등을 얹을 만한 받침대가 있어요. 그 십자가형이 왜 고난이냐? 그 십자가형을 당할 때에 이 모든 체중이 어디에 실리는 걸까요? 발등에 실리는 거예요. 손은 늘어질 뿐이고. 그럼 무게중심이 아래로 쏠리면서 어디에 가장 큰 압박이 될까요? 가슴입니다. 횡격막이에요. 그래서 숨을 못 쉬게 됩니다. 천천히 질식되게 죽게 하는 게, 여러분 십자가형은 빨리 죽이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빨리 죽이려면 어떻게 죽이는 게 가장 빨라요? 목 베는 게 가장 빨라요. 십자가형은 그런 죽음이 아닙니다. 십자가형은 최대한 오래 살리면서 최대의 고통을 맛보게 하는 게 십자가형이에요. 그래서 가장 잔인한 형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십자가형입니다. 근데 그 찔림을 당하신 우리 주님이세요. 그것만이 아니죠. 옆구리에 창으로 찔렸습니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셨다라고 복음서에서는 기록합니다. 그럴 때 그 찔림의 의미가 무엇이냐? 오늘 5절을 다시 보세요. 그의 찔림은 우리의 무엇을 위함입니까? 허물을 위함이에요. 우리의 허물이 과연 무엇이겠어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또한 그의 상함을 당합니다. 말씀에서 계속 보면 그래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결국 주님의 찔림과 주님의 상함은 우리의 무엇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이 찔리시고 상함을 얻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계속 보면 이렇습니다. 말씀에서 뭐라고 하느냐? 그가 무엇을 받아요?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누리게 됩니까?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 징계는 바로 십자가 고난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고난을 주님이 받으실 때 반대로 그것을 보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 이때까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그것을 보면서 그 주님의 피 흘림이 누구를 위함이다? 나를 위함이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붙잡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십니다. 왜냐? 우리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데 우리 조금 로마서를 좀 보도록 할까요? 로마서 5장 1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로마서 5장 1절이에요. 다 찾으셨으면 할렐루야. 자, 우리 함께 5장 1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무엇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누구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 징계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룰 수 있는 키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징계가 없었다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없어요. 절대로 말이에요. 그러기에 주님께서 당하신 이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있어야 했던 요소라는 거예요. 또한 사도 바울은 우리 로마서 8장 1절도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1절도 우리 찾고 같이 또 읽어봅니다. 자,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여러분 말씀을 다시 오늘 본문 이사야로 돌아올 때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어떨 때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죄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한 주를 돌아볼 때 여러분의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주라고 믿으면서도 우리 유경선 집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이 같았던 모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우리에게 정죄할 것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분명히 로마에서 8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라고 한 이후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정죄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징계 가운데, 그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동참하지 못한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다는 것은 우리에게 정죄할 것이 많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어떤 자격과 환경도 도래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기에 십자가 고난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은요, 우리에게 허락된 그 어떤 사랑의 표현보다도 우리 예수님이 표현하신 최고의 사랑의 표현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렇듯 주께서 표현하신 최고의 사랑이 바로 누구를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은성교회가 고백해야 할 신앙 고백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는 고난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마지막 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6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사람의 본성이 있어요. 양에게는 양의 본성이 있습니다. 양은요, 자기의 본성을 따라 살아갑니다. 양이 새처럼 하늘을 날 수 없어요. 물고기처럼 물에서 살 수도 없죠. 양은 양처럼 살아야 됩니다. 양이 염소처럼 살 수도 없는 노릇이에요. 그래서 양은 양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여러분, 양은요, 시력이 매우 나빠요. 그래서 이 시야가요, 굉장히 좁습니다. 그리고 멀리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바로 코앞만 보는 거예요. 왜 양이 몰려다니냐고요? 바로 코앞만 보니까. 내 앞에 양의 엉덩이만을 볼 뿐이에요. 그 엉덩이를 보고 따라갈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양의 본성입니다. 그러다 보니 눈앞에 낭떠러지가 있어도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게 양의 본성이고 저 멀리에 나를 죽일 수 있는 맹수가 있다 할지라도 보지 못하는 것이 양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말씀 오늘 6절을 보세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다. 그것이 양이에요. 양에게 목자가 있지 않으면 양은요, 제 갈 길로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양이 제 갈 길로 가다 보니 앞을 보지 못해서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을 수도 있고 양이 제 앞길을 구별하지 못하다 보니까 저 앞에 맹수가 있는데 그 앞으로 가게 되는 게 바로 양의 본성이에요. 이러한 양의 본성, 누구를 닮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딱 누구 모습이네? 내 모습이네. 바로 코앞의 것만 보다 보니까 이 고난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너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계시는, 준비하고 계시는 은혜와 또한 자비와 그 권능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그 유한한 한계에 갇혀 있는 우리의 본성, 나의 죄로 인해서 나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무엇을 봐요? 티끌을 보면서 뭐라고 하고 있는 나의 연약함. 여러분, 그것이 다 무엇 때문이겠어요?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다 그 본성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선한 것이 일도 없어요. 다 죄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어쩔 수 없이 양과 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요, 양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양은 그렇게 갈지 몰라요. 그러나 최소한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 모든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 죽으셨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럴 때 이제 나를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내 죄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똑같이 고백하는 것처럼 보이고 들리지만 그 안에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우리의 나중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정말 소망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분명 우리가 천국에 갈 때면 지금의 이 모습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보겠죠. 저는 바라건대 여기 계신 우리 은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동일한 천국에서 보기를 원합니다. 한 명 예외함 없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고난과 죽음으로 이루신 그 구원은 우리가 아무리 나약해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아무리 열악해도, 또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변함없고 풍성하고 완전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눈으로 바라보시는, 영안을 열어서 바라보시는, 그것을 믿음으로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은성의 모든 영가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을 시작하여 앞으로 우리 은성에 속한 여러분 모두가 영원하고 완전하고 넘치도록 풍성한 이 구원을 의지함으로 확신 가운데 그리스도 고난의 동참을 기꺼이 하고, 또 허락된 십자가를 어떻게 하면 질지를 결단하여 최후 승리를 얻는 복된 삶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을, 그 영광의 면류관을 취하게 될 것을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